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누구든 그리고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고 또한 지나간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그걸 보고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던 그 흔적,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남아질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리고 오늘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띄엄띄엄 보던 갈라디아서와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은 교회 안에 있고 성도 안에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를 조금만 다시 정리해 보면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 또한 유대교에서 돌아온 옛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흔들린 사람 또한 지금 이방인에서 돌아온 갈라디아 교회의 새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싸우고 바꾸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참 개인적인 표현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을 괴롭게 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바울과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이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전한 복음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늘 싸우고 있었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름을 팔고 이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이 성도들이 새 가족들에게 뭘 말하기 시작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통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예수의 12제자들은 공생에 함께 했지만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주장이지만 자기가 부활의 주를 만나서 나중에 끝자락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은 맞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의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주 뭐라 그러죠? 누가 들어도 좀 속는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보충되어지고 보완되어지는 느낌 들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근데 뭐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또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1차에서부터 3차까지 다니는 동안 이런 도전을 계속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너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는 질문이죠. 그토록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끝까지 변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의 정당성과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권이 무너지는 순간 이 복음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에 대한 권위도 함께 무너질까 봐.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과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늘 다시 돌려놓고 시작해야 됐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수준은 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고민이냐? 내 형편에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나조차도 이렇게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나를 보고 예수 믿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바울이 사도권을 위협받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나는 믿는데, 그리고 나를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깥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너 정도면은 복 받은 것도 아니다. 네 지금 모습을 봐라.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났고 너무 없어 보여. 그런 말에 여러분 뭐 하죠? 힘을 얻습니까? 상처받죠. 그래도 넌 지옥 갈 거야. 오히려 저주하죠. 이때 우리가 누릴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누리고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세우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와 십자가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그렇지만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뭘 말하기 시작했느냐? 십자가와 예수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의 종. 의의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시고 종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민감하시니까 이 우리 민족 고유의 이런 성격이 있어요. 침략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단한 경지에 오르거나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면 마스터라고 딱 불러줘요. 그죠? 주인. 저 일에 대단한 사람. 그죠? 장인. 로드. 이런 이름 불러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랬어요. 의의 종이란 말은 세상, 돈, 그리고 사람에 기준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 다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행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Kingdom of Century.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영역은 내가 살아가고 누군가의 곳에 이
속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것이 뭐예요? 의의 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변해야 된다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영역이 변했다고. 나는 그대로인데, 난 모자라고, 난 연약한데. 뭐가 변했다고요? 내가 속한 영역이 바뀌었다고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는 그냥 심어놓은 데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옮겨놓은 나무. 그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영역을 말하듯이 너희가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하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은요, 뭐죠?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의지로 생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이 복을 누릴 때 우리는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바꾼 십자가를 앞에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죠? 무너지는, 부서지는 배 안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주께 속해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해야 제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되실 거죠? 순종해서? 헌신해서? 집중해서 따라가서?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그리고 뭐라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말씀이 거해서 자유로워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없고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문맥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뭐가 없고 소출이 없고 다 없는데 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의인이 속한 영역이 있어요. 비록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고 또 뭔가 확신이 떨어질 때 그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주인 되신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때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시기가 되어 나으니라. 그죠? 사라의 능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시기가 되니까 나으니라.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나에게 너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거냐?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내지는 혼자 있을 때 그것보다 예수 믿는 또 다른 성도를 보면서 답답하죠. 꼭 내 모습 같으니까. 저게 꼭 나처럼 믿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게 꼭 내 옛날 모습이야. 내가 상태 아주 안 좋으면 너야. 딱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삶에서 복 받는다는 느낌 받으셨던 분 혹시 계실까요? 그거 착각입니다. 예배 잘하고 헌금이나 헌신 잘해서 복 받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사도들이 가진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다면 거짓 교사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찌질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서도요. 자랑할 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으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아멘. 그 아멘이 오늘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 어떤 것에도 굴복되어지지 않는 종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종의 자유. 흔적이라는 말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뜻은 지금 현재에서는 타투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몸에 새겨진 이런 것들 있죠. 스티그마. 네. 로마 제국하에 바울이 이런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짐승이나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새겨놓는 그런 낙인들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도망간 종을 잡아서 옛날에는 이마에 이렇게 막 지지고 이랬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 종인 줄 알라고. 근데 로마 제국 하에는요, 자기 가문의 고유 표식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몸에 새겨놓으면요, 도망가도 저는 저게 가문에 소속된 그냥 노예구나, 재산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흔적이라고 했어요. 새를 불에 이렇게 달궈놓고 몸에 낙인을 찍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흔적은 누구의 소유다.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예수의 소유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 있는 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종이에요. 제가 신하란 말이죠. 부하. 그런데 편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제 직속 상관이 저한테 명령을 했는데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뭘 시키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쵸?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건 그런 말입니다. 세상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주인 말 따라갈 게 아니에요. 난 누구의 소속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로부터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서번트라는 말이 종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슬레이브예요.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하는 자. 자신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내가 무력하고 약하기 때문에 팔려가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종이 된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종이 됐냐?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붙드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의 메인 종 송양,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내 값을 다 치르셨다니까요. 나를 사올 때 뭐에서 끝내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나를 사오셨다니까요. 그 본질이 뭐냐? 힘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죽으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있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소유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산 거, 누구에게 받은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많은 명품, 그게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무엇이고, 또한 의미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족이겠지만 배우자는 아니죠. 너무 자녀 쪽으로 가거나 자녀 또한 실망시키면 또 종교생활 자기로 돌아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끝내고 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화목제물로. 우리가 종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 종이 돼서 라는 말은 맡겨서라는 말입니다. 다 맡기고 다 의지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종이 가진 자유, 맡겨서 얻는 자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진짜 사랑하면 난 너의 인생을 맡기고 싶어, 평생 너만 바라보고 싶어. 그 말은 뭘까요? 나는 이제 종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분리수거도 내가 해야 되고, 피곤한 날에도 내가 밥은 너한테 해줘야 되고, 늙어갈 때 꼴 보기 싫었을 때도 내가 너랑 같이 잠을 자야 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없는 돈에 서로 나눴어야 되고. 종된다 이 소리예요. 종된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평생이 자신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붙잡으면서 뭐에서 자유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다. 100명을 만나면 100명에 대한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거나 노인정이 아닌 이상 모든 이성을 만날 때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결혼을 하면 뭐예요? 요즘은 좀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죠? 자유롭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건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라. 다 버리고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테니까 다 버리고 와봐라. 근데 뭐예요?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못 오죠?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가 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있죠. 민족의 배신자가 되면서까지도 의식주의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요. 다 버리고 주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종이 되었다는 건 낮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요 종이 되셨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종이 되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뭔 말일까요?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종이 되는 건 능력입니다. 왜냐? 사랑 때문에 그에게 속하게 되길 원하고, 그를 살리기 원하고, 그의 편이 되길 원하는 거. 여러분, 성도에게 종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헌신입니다. 꼭 높은 위치에서 자기 일부를 주면서도 다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시고 그런 분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시고 본인이 해야 할 일, 역할을 뭐라고 하느냐? 죽는 날까지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예수는 뭐하고 계시죠? 하찮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중보하실 수 있어요.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종이지만 제사장. 뭐라고요? 그 빛을 선포하기 부름받는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응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된다. 진짜 복음에 확신하고 종이 될 때 여러분, 섬김은요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섬긴다라는 의미는요 뭔가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고요, 그 섬김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왜 갈라디아 마지막 절에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유대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새긴 흔적을 자랑했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내게 이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큰 흔적이 내가 새긴 흔적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전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게 흔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특정한 사건, 시간, 어떤 부류들이 행한 일, 그런 것이 여러분 흔적이 아닙니다. 여기 지난날 내가 잘해서 오늘 복 받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야,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 내가 한 30대 때 철없을 때, 좀 믿음으로 충만할 때 내 전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지금 그나마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아짜 나올까봐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흔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 예수의 능력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흔적입니다. 말씀을 따랐기에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오는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뭡니까? 나 괜찮소 하는 그런 자신감, 어떠한 캐릭터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걸 보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해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삶 속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늘 헌신하고 늘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1년의 절반은 징병을 가요. 그러니까 로마는 계속 전쟁하는 나라였잖아요. 확장하고. 근데 남자들이 다 1년의 반 정도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이 집에서 하는 일도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 피폐하니까. 근데 반 이상, 1년의 반 이상을 전쟁터에서 싸우면요,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칼과 칼이 부딪히고 옆에서 동료가 소리 지르고 죽어가는 걸 보기도 하고, 돌아올 때 보면 이들이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도요, 막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멋있게 들어오죠. 맨 앞에 서서. 뒤에는 노예품과 노예들이 같이 끌려오지만 뭐하죠?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당당하고 막 빳빳한 이런 제복과 양복을 입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돌아와요. 승전가가 울려 퍼질 때. 피가 묻고 굳고 찢어진 옷과 상처를 싸매고 있는 몸을 터벅터벅거리면서 돌아온다고요. 그게 몸에 남는 흔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죠? 결국은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에 장애를 가진 채로 때로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누워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고 실패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요, 전쟁에서 딱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요, 맨 앞에 이 장대봉 높은 공에다가 걸어서 향을 피우는데요, 그 향은요 수십 킬로까지 가는 향이에요. 근데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향이 먼저 도착해요. 그 향 냄새를 맡고요, 이 로마의 시민들과 가족들은 뭘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환영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안다니까요. 그 향기를 맡고 승리했구나.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무엇이 먼저 가고 있어요? 승리의 소식 복음. 그것이 우리 앞에, 현장 앞에 먼저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승리가 먼저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 뽑을 때는요, 목동
위통을 벗긴대요.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하느냐? 얼마만큼 상처가 있는지. 진짜 이 능숙한 목동이잖아요. 양을 잘 치는 목동들은요, 몸에 상처가 많대요. 왜냐, 양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고, 그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훌륭한 목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뜻이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몸에 가진 흔적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맥상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그 도마가 질문할 때 예수님의 흔적처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제 식대로 설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증거 있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설교를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전달자가 되는 방법은요, 내가 행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 그것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했죠? 죄를 끊어내는 권세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새로운 단어를 들었죠.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 능력 때문에 이걸 혜택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부여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통신사가 없으면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공중전화에다가 뭐 지방에 전화하려면 동전 이만큼 들고 막 전화했던 거 기억나세요? 빨간 전화기 앞에 서가지고, 그죠? 전화하려고 가장 혜택받던 회사가 껌회사 아니에요. 껌회사. 동전 그냥 바꾸기 미안하니까 껌 하나씩 사면서 동전 바꿨는데 그게 통신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 그게 뭐예요? 지금 뭐 LTE 시대, 5G 시대 이런 것처럼 그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뭐예요? 구약의 시대였지만, 그죠? 약속의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예요? 성령 시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것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구원을 믿는다는 건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응답을 가지고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뭘 남겨놓지 않았느냐? 휘장만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그 옛 제사들 있죠. 동물 잡으면서 하는 제사,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더 이상 행위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였죠? 그들의 전통 가운데 날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고 거기서 제물 드리는 게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끝내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막 안수하고 대속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게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을 향한 이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와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성전시대, 제사시대를 끝냈는데요. 세상의 자랑을 끝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제사 날이 무엇 앞에 끝났죠?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 했고 안 했고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뜬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 응답이고 내일이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을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성도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